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어우러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인도에 나가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어울려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또한 처음에는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처음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단 모두 다 그러했다면 좋았겠지만 명령을 어겼던 1차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주민 휴이족속과의 싸움에서는 묻지 않고 행함으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행했고 그 다음에 2차 싸움에서는 얕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매복 작전을 통한 아이성 전투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포와 불안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이후의 전쟁은 이기기에 급급한 시간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이겨야만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순종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이렇게 차지해 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시간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은 말이 7년이지 매 순간이 긴장 가운데 있는, 매 순간이 어떤 면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피로도는 굉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 행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나의 의지만을 앞세우는 것, 또 나의 방법,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려놓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 지금의 삶을, 내가 걸어간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또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다른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의 야폼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참패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는 것에 도취되어 행한 작은 일 때문에, 작은 죄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앞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잘못을,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섬멸할 때에 자기의 의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과거 모세의 밑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았던 명령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그 모세의 명령, 모세가 말한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상반절의 말씀이면 이어진 내용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지경과 왕들의 명단을 언급함으로써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가나안 본토의 거점을 장악하게 된 것과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단계, 임의적으로 나누는 1단계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이 땅의 경계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전체, 한 부분, 중부 지역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지역 전체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한 정말 진멸하는 소탕은 아니지만 차지해야 할 거점의 영역이 가나안 전체에 이루고 있다는 것, 전체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전면적인 양상, 전체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을 가졌던 것에서 국지전의 모습, 군데 필요한 곳에 전쟁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진 이후에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1차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도록 명하시고 그것을 주도하셨던 목적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허락하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그 땅을 근거지로 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전면적인 전쟁과 국지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그런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다 평정하신 이후에 국지전을 군데군데 스스로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보았을 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벽하다 하지만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한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 내가 뛰어나다 해서 앞서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내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신감을 가진 건 좋지만 자만심을 가지지 않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서 또한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이 베풀 때에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고개를 숙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